이 시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올해 우리 울산 제1교회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전교인 출석 주일,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잘 보내는 것인가?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며 보내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거 어떻게 이루는가? 전도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전교인 출석 주일 작정자 봉헌식을 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전도하자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도라는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중요성과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번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정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특별히 우리 불신 가족들, 그리고 내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부활주일,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예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힘쓰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전도는요, 특별히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 아니면 열심히 있는 분,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하세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도 잘 못 믿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전도해?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교회 나오래 얘기하겠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11 제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본래 12명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서 이제 11명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산에 오라 그러시나? 그냥 모여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산이라고 하는가?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곳, 제자들이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장소, 이게 모두 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산은 매우 신앙에 중요한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행하고 있는 목적지, 그 가나안 땅의 핵심 중심이 어딘가? 그 시내 산이거든요. 시온산, 이것도 산이거든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산 하면 단순하게 지형이 높은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 곳,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그곳으로 지금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집중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 우리는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요새 현대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쁜 가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좀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더 힘쓰시면 주의 은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란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전에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러나 500의 형제가 사실 이 주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고 오늘 처음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웠고 뭐 하는가? 경배한다.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가요, 포로스쿠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앞으로 숙여 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문만 듣던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묻기를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하면서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심할까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봤는데, 돌아가신 거 봤는데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 맞아? 이런 의심들. 어쩌면 분위기상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경배하지만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런 의구심 갖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에 대한 걸 보게 되면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심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듣고 믿지 아니하나.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뭐라고 생각?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더라. 의심하고, 에이,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 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못자국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내가 믿지만 내가 그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선 26절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9절까지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도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잘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와 봐라, 네가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못 믿는 자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서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라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아? 이런 마음이 혹시 들기도 하고, 그분이 구원하셨다는데 구원 맞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요 사실 믿음이 어사미사해요. 이거 뭐 사실 명확하게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상황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는 이야기, 헬라 원문에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디스타산이라는 건요, 사실 정확하게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주저한다, 망설인다. 분위기상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믿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맞나?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히 믿고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확실히 보았으니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보고 믿은 사람도, 소문만 들어가지고 말로만 들어서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거 진짜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주저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뭘 하라 그러셨는가?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히 믿어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확신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나도 잘 못 믿는데 나 혼자 교육이 힘들게 누구를 더 얘기를 하겠어? 이런 사람도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하고 오늘 작정자 봉헌식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하지 못했던 분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분들 계세요.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분들, 그분들 사실 난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함께 경험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청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전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 왜 초대해야 됩니까? 우리 불신 가족들 왜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왜 우리가 찾아서 교회로 나오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당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 교회 교세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동력으로 뭐 예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내게 교회 못 나온 분들 초대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순종하여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모든 날, 뭐 이렇게 해서 모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권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가 포류오마이라는 씁니다. 자꾸 헬라어 언어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포류오마이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말은 문법에 그런 의미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냥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문법이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포리오마이, 과거 분사형. 분사형은 뭔가 한 번 하고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한 번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못 나오는 분들 가서 이번에 부활절 교회 갑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예 하고 따라오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고 어떤 분은 상처받아. 아이고 울산제일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포리오마이예요. 이게 가서라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가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가서라는 이야기는요, 직접 내가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몸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직접 전하되,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는데, 이 제자로 삼다는 이야기는요, 내 학생으로 만들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근데 학생으로 만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선생이 돼야지 학생으로 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잘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제자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기쁨과 슬픔을 같이 동고동락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한테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멍에가 뭐예요? 기쁜 것, 슬픈 것, 즐거운 일, 고난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동고동락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자라는 것 같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46절 4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48절에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멍에를 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쁨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가족 아닙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갖고 어려운 무거운 짐도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같이 동고동락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전도죠, 그렇죠? 전도하라는 것만 빼면 예수 믿는 거 할 만한데 그냥 전도하라는 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라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도 되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역시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디다스코 테레오카이라는 거예요. 디다스코 테레오카이. 이것도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분사형.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믿을 때까지 전하는 것처럼 그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가 얼만큼 돌봐주고 얼만큼 가르쳐 지켜야 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초청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전교인 출석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내도록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 불신 가족들, 전도할 분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우도록 끊임없이 도움으로 하나님의 권세,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주의 능력의 권세 반드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20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이건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두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집중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꼭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예하고 바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뭐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얘기하면 듣기 싫다 그래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 막 짜증내요. 여러분, 그 욕먹을 각오도 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면요, 그분 주님께로 나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권세, 모든 사랑 가지신 분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기로 하면요, 전도하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란 이야기는요,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 종말을 모두 포함한 얘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전교인 출석주일 선포하고 부활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분들, 불신 가족들, 우리 불신 꼭 예수 믿어야 하는 분들 전도하기로 선포한 겁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 힘들죠. 근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초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번 부활주일, 전교일 추석주일,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분들, 불신 가족들,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초대하여 주님의 권세 능력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